예배전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라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라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라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라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완전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지금도 우주에서는 수많은 별들이 소멸되고 또 새롭게 생겨납니다. 아무리 광활한 우주라 해도 영원하지는 않다는 거죠. 오직 영원하고 불변하지 않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당연히 하나님 안에서만 영생과 구원과 완전한 생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합하여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드리시면서 사순절 둘째 주일 3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과 방패이신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주일에 주의 전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케 하시며, 우리의 귀를 열어 생명과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곁으로 이끌어 주셔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더 겸손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더 힘쓸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3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영광 빛나니 할렐루야. 성도들은 주 앞에 할렐루야. 보좌 앞에 천사도 할렐루야. 주의 사랑 크셔라. 할렐루야. 하늘이여 땅이여 할렐루야. 주의 기사 전하라. 할렐루야. 만물들아 영원히 할렐루야. 서로 화답하여라. 할렐루야. 주의 은혜 넘치니 할렐루야. 주의 섭리 놀라워 할렐루야. 주의 역사 크셔라. 주의 사랑 아름대 할렐루야.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125번 사순절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한 목소리로 주님께 공동기도를 드리오니 우리의 생명과 인생의 주인이시며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하나님 외에 누구를 찬양하겠으며 하나님 외에 누구에게 기도하며 간구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했고 나그네와 행인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때가 되면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 하나님 안에서 완성되어야 할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따라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 숙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과 관심과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한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감사와 새로운 믿음의 다짐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우리의 참된 생명을 위해 귀하신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속량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생명까지 주셨는데 우리는 이에 대한 인식이 없이 여전히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사는 데에만 몰두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무익한 말을 하거나 가족이나 이웃들에게 무의미하게 화를 내기도 하고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부모와 형제와 이웃을 탓할 때도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겠노라 결심했지만 죄악된 유혹의 소리에 더 많이 이끌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의롭게 살려고 했지만 재물과 온갖 유혹에 신앙 양심을 저버릴 때도 있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이러한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죄와 불신앙에서 건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을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47장 함께 부르시고 홍한식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까지도 찾아와 주신 주, 간곡한 음성 못 잊어 마음 문 엽니다. 피 흘려 주신 그 사랑 감당치 못하여 상하신 주님 그 얼굴 우러러봅니다. 목마른 사슴 갈아여 시냇물 찾듯이 메마른 영혼 말씀을 갈급해합니다. 진리의 성령 오셔서 인도해 주시고 샘같이 솟는 그 말씀 넘치게 주소서. 질그릇 같은 이 몸도 깨끗게 하시고 죽으나 살아 주 위에 일하게 하소서. 영광의 주님 오실 때 부끄럼 많으나 빈예복 입고 주님을 배웠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영생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르며 살아가던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듭난 자녀들이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국률하신 하나님, 세상 문화에 점점 동화되어 제약된 길인 줄 모르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편안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악함과 외식과 비방을 버리고 순전하고 거룩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가시면류관 쓰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 하신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
십자가 앞에 서신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며 저희들 또한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당당히 지려는 마음을 주옵소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인생에 희노애락이 있다고 하지만 기쁨과 즐거움도 잠시뿐, 슬픔과 고통이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고 원하오니 이 어려운 길을 홀로 걷기보다는 형제와 함께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고 덕을 끼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채워지고 범사에 감사하며 모든 말씀의 열매를 맺는 좋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내 아프신 많은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불치병을 고쳐주신 주님의 권능의 손길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배우니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름 부어 세우신 목사님 강건하게 지켜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피곤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교회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인류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244면 로마서 4장 13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지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다 같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갈릴리 찬양대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품에 안겨있는 어린 아기는 세상에 아무리 요동치고 난리가 나도, 심지어 전쟁이 터져 옆에 폭탄이 떨어진다 해도 엄마 품에만 안겨있으면 별로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 난리통에도 엄마 품에서 젖도 잘 먹고 잠도 잘 잘 수 있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다가 큰 풍랑을 만났을 때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신 이야기는 공관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배에는 전직이 어부여서 바다의 상황에 대한 전문가인 제자가 적어도 4명인데 이 전문가들도 어떻게 대처할 방법을 찾지 못해서 죽음의 공포에 떨 정도로 무서운 광풍이었지요. 풍랑이었지요. 그런데 세 복음서에서 모두 말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죽음의 공포에 떠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편하게 주무시고 계실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기처럼 예수님은 언제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 온전히 계셨기 때문일 겁니다. 물론 예수님도 모든 상황이 항상 그렇게 편안하신 것만은 아니었지요. 특히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예수님에게도 꽤나 무거운 짐으로 다가왔었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풍랑의 상황에서처럼 편안하게 주무시지를 못했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를 흘리듯 땀을 흘려가면서 밤을 새워 고민하며 기도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오직 하나였지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지만 그 상황에서 그렇게 고민하고 땀을 쏟을 정도로 밤을 새워 기도하는 피가 말리는 상황 같았어도 그래도 거기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에 전적으로 의탁하면서 하나님의 품에 온전히 거하기를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있는데 주를 믿는다는 게 과연 어떤 것일까요? 바로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지요. 우리는 나의 성공과 나의 소원 성취를 믿는 것도 아니고 내 주변 상황이 좋아지기를 믿는 것도 아니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아기가 엄마의 품에 안겨서 그 어떤 상황에서든지 안심할 수 있는 것과 같이 또 풍랑의 상황 속에서도 그 공포스러움 속에서도 편안하게 하나님 품에 안겨 계셔서 주무실 수 있었던 우리 예수님처럼,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죽음이라는 가장 위험하고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번민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번민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면서 내게 다가올 십자가의 현실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섭리대로 되기를 더 바랄 수 있고 거기에 더 의지하려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쉬운 사람에게는 너무나 쉽고 그러나 또 어려운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또 어렵습니다. 희한하게도 이단 사이비 종파 교주에게 빠져서 자기 재산뿐 아니라 자기의 몸까지도 바쳐가면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저 엉터리 같은 사실들을 저렇게 쉽게 믿고 빠져들 수 있는지 참 의아스럽습니다. 이렇게 진리가 아닌 거짓된 것에는 너무 쉽게 믿음을 가져버리는 거죠.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은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다니며 배우고 들었어도 여전히 온전히 믿지 못해서 표류하고 방황하고 떠돌아다니는 수준에 머물러 있기도 합니다. 내 모든 생명과 뜻과 생애를 다해 전적으로 믿고 따르게 되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거지요. 오늘의 본문인 로마서란 성경의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여러 권의 바울 서신들이 있지요. 대부분의 바울 서신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죽음을 극복하신 부활의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바로 이것은 우리의 생명과 구원을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중요한 핵심 진리를 사람들이 잘 믿지 못하는 겁니다. 믿는다 해도 좀처럼 뿌리가 깊이 내려지지 않아서 작은 시험과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면서 믿음이 무너져 버리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특히 바울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극소수에 해당했습니다. 이제 기독교가 출발된 초기 아닙니까? 당연히 극소수일 수밖에 없었지요. 아직은 유대교의 영향이 훨씬 더 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가 깊이 뿌리가 내려지지 않아서 예수님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구약에 있는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준수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유대교의 가르침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보다도 다른 무엇이 우리를 구원케 한다는 그런 유혹을 좀처럼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과연 무엇이 율법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보다도 더 진리처럼 보이게 하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을까요? 역시 이 시대에는 뭐니 해도 재물입니다. 돈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정신보다는 돈과 재물이 풍성하게 많은 것이 사람들에게는 더 구원처럼 여겨집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보다도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세상에서 남들에게 자랑하고 과시할 만큼 폼나게 한번 살아가는 것, 이것이 더 구원으로 여겨지고 있지요. 예수님을 따라 겸손과 섬김과 평화의 삶을 사는 것보다는 힘을 가지고 지배할 수 있고 힘으로 내리누르고 치열한 싸움 끝에 승리의 쾌감을 누리는 것이 더 구원처럼 여겨지기도 하지요. 언제 어떻게 완성될지도 모르는 부활의 생명보다도 지금 바로 여기에서 내가 풍요로워지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잘되고 내 뜻대로 되어지는 삶이 나에게는 더 확실한 구원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믿음의 장애물들이 우리로 하여금 참된 진리와 생명의 길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보다도 다른 것들을 더 바라보고 다른 것들을 더 기대하고 더 집착하게 만들고 있지요. 일단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먼저 바라보거나 세상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바라보는 것이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다 가운데 엄청난 거친 풍랑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풍랑을 먼저 보기 이전에 내가 주님 품 안에 있는 것을 확신하는 것,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먼저 앞세울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주님과 어떻게 하든 눈과 시선을 마주치려고 하려는 노력인 거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이 절체절명의 고민스럽고 번민스러운 상황이지만 거기에서도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하든 현실의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시선을 맞추려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인 것입니다. 좀 극단적인 것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 기독교 역사에는 순교의 역사가 많습니다. 성경에도 순교당하는 이야기가 있지요. 아마도 대표적인 것이 사도행전 7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 장면일 겁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이하에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는 장면을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이 말씀대로 이제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될 상황에 있는 이 스데반은 그 상황 속에서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지나 그 돌을 칠 자들이나 자기에게 던져질 그 무시무시한 돌, 과연 어떤 돌이 나를 칠 것인가, 그 상황을 보고 있지 않지요. 먼저 하늘을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먼저 보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59절에 보면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자기에게 돌이 날라와서 자신의 온몸이 얻어 터지는 가운데 있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스데반은 돌을 보거나 누가 돌을 던지는지 그 사람을 본 게 아닙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 상황에서도 스데반은 주님을 먼저 보기 위해 힘쓰고 있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처럼 먼저 주님을 보고 그 후에야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바라본 겁니다. 그랬더니 그에게서 어떤 기도가 흘러나왔을까요? 마지막 60절에 보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먼저 시선을 하늘을 향하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분의 품에 온전히 안기고 그 후에 돌을 던지는 자들을 보니까 나에게 돌을 던져 나를 죽이고 있는 저들이 미운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불쌍하게 여겨졌던 거죠. 그래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 우리의 환경에서 스데반처럼 순교당할 일도 없겠지만, 그럼에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의 힘이 살아남아야 한다는 우리의 생존 본능보다도 얼마나 더 강할 수 있고 얼마나 더 위대하고 아름다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인 겁니다. 스데반 집사가 이런 모습을 스스로 생각해냈겠습니까? 이미 먼저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에게서 보고 배운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이 등장합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기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울 수 있었던 것일까요? 본문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다고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부르시는,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그 어떤 자신의 상황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믿었다는 거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먼저 믿었다는 것입니다. 100세에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단편적인 믿음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부자가 되어 큰 나라를 이룰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도 아니었지요. 아브라함 자신을 믿은 것도 아니고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을 믿은 것도 아닙니다. 그의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마디로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 아브라함은 온전히 안겼던 것입니다. 지금 나이가 100세 초고령 나이여서 아무 희망도 가질 것이 없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께 나의 죽음이 무슨 문제가 되겠으며 100세가 되도록 아들이 없어서 내 후사를 이을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또한 무슨 문제가 되겠냐는 거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예수님에게서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바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능력과 영광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은 글자 그대로 죽으심이고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린 현실이지요. 반면 부활은 죽음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없던 것에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고 죽음으로 인해 모든 것이 소멸돼 버린 것에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차원에서의 삶이 시작된 것 아닙니까? 이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품에 온전히 안겨서 내 인생과 내 모든 운명을 맡기고 의탁하는 것,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그분께 나의 모든 시선과 삶의 중심을 향하고 그래서 주님과 맞춰지기를 더욱더 힘쓸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우리가 완전한 존재들도 아니고 그래서 여전히 수많은 부족함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내 인생이 주님의 품에 온전히 안기는 참된 믿음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한 걸음씩 그 참된 믿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말고 끝까지 견고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어린아기가 엄마 품에 안기는 것처럼 믿음은 참 단순하고 쉬운 것이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어렵고 고민스럽고 주저하는 일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 어느 순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서 뱀의 유혹에 넘어간 것을 보면 여전히 어두움의 세력들이 지금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흔들어대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에게 어린아이 같은 단순함과 순수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어린아이들이 어떤 의심이나 주저함 없이 엄마 품에 안기듯이 우리도 언제나 거리낌 없이 주저함 없이 주님의 품에 온전히 안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복잡하고 힘든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품에 안겨 있기 때문에 더욱 든든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오늘의 현실을 이겨나가며 헤쳐나갈 수 있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더 아름답고 진실한 성숙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흔들림 없는 견고한 믿음을 주시고 언제나 주님을 향해 초점을 맞추려는 믿음의 의지를 멈추지 않도록 우리를 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17장입니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편히 쉬겠네. 영광의 들을 지나 저 푸른 바다 건너 천사의 노래소리 내 귀에 들리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기니 이 세상 악한 세력 날 해치 못하네. 슬픔과 근심 걱정 이후에 없으리니 시험이 닥쳐와도 나 염려 없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죄인 위에 십자가 졌으니 이 만세 반석 위에 나 굳게 서겠네. 밤 지나가기까지 나 참고 기다리며 새 아침 동토 올 때 주 만나 뵙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벌거벗은 몸으로 태어났지만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로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육신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심도 감사하지만 무엇보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셔서 하늘의 생명의 양식과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해 주셨음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께서 이 땅에 사셨던 모든 삶의 과정들, 무엇보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과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며 나와 우리 모두를 향한 귀하신 은총임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와 더불어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며 드리는 주일헌금과 내 삶의 모든 터전과 기업이 그리고 거기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11조 예물과 감사와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 봉헌하는 감사헌금과 이 땅에서 행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에 참여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선교 장학 구제 헌금과 그 외의 구역 헌금과 모든 예물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정성과 마음 중심을 굽어 살피시며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계시다는 그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는 가장 귀한 감사의 제목 아닙니까? 그러기에 주님께 예배드리며 예물드림도 역시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평안의 제목임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 세상을 이겨내는 그리고 바르게 살아가는 참된 삶의 기름을 늘 깊이 깨달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면서 수시로 만나게 되는 여러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들, 그리고 오랜 시간 겪어왔던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염려와 고통들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도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겨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결국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더 꿋꿋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봉헌된 모든 예물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참된 뜻을 행하고 이루는 데 의미 있고 소중하게 사용되게 하시며 이 예물들을 통해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사회와 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여전히 전쟁과 재해에 시달리는 이 땅의 모든 나라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주께서 친히 사랑으로 돌보시고 경고케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정의와 사랑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평화와 또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손길로 더욱더 이 세상을 다스려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올해는 참 눈이 많이 내립니다. 오늘 아침까지도 내렸는데 지금도 내리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오늘도 눈길 속에서 삼부 예배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짧은 사랑 인사 함께 나누시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일들 많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현준호님, 배영희님 두 분 부부로서 오셨습니다. 어디 계신지 잠시 일어났다 앉아주시겠습니까? 네, 저 뒤쪽에 계시네요. 함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듣기로는 호주에서 오셨습니다. 아마 한 1년에 반년은 여기에 계시고 또 반년은 호주에 계시고 아마 그러실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배 마친 후에 잠시 새가족실에 들러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있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연합 구영 예배입니다. 구영 예배 안 하시는 분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 여전도의 주관으로 3.1절 기념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세례 입교자 교육을 실시합니다. 주보를 참조하셔서 해당되시는 분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달에 한 번씩까지는 정기 금요 기도회 3월 첫 금요일인 3월 1일 오후 8시 본당에서 3월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도의 속초 지역 지역회 및 총회가 오는 29일 목요일 10시 30분에 속초 중앙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여전도에서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1층에 교회 카페가 있고 3층에 식당 그 옆에 라운지라고 또 하나의 공간이 있지요. 라운지, 카페 이렇게만 명칭을 하려니까 뭔가 섭섭한 느낌이 들어서 거기에 걸맞는 이름을 공모합니다. 이런 이름 잘 짓는 분들 계시죠? 기도해 보시면서 카페 이름은 뭐로 하면 좋을까? 또 3층 라운지의 이름은 뭐로 하면 좋을까? 잘 생각하셔서 1층 게시판에 게시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놨습니다. 이름을 게시해 주시고 또 다른 분들은 이름들을 보시면서 저 이름 괜찮겠다 싶으면 또 거기에 스티커 하나씩 붙여주시면 그 결과로 이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사회 원래회가 3부 예배 후 이 자리 본당에서 있습니다. 그의 모든 사항들은 교회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눈은 많이 내리지만 겨울은 분명 끝자락에 와 있지요. 이제 겨울도 곧 물러나게 되겠지요. 한 주간 더 건강하시고 무엇보다 감기 걸리신 성도님들이 참 많습니다. 아무튼 감기 조심하시고 또 여전히 눈길로 인해서 미끄럽고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 주간 더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50장 3절과 4절을 찬송합니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반석이시며 변함없는 그리고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또한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참된 구원과 생명을 위하여 귀하신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셨으며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진리와 사랑과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에서 있는 곳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더 굳게 믿고 신뢰하면서 주님의 품 안에 온전히 안겨서 이 거칠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늘 주님의 품 안에서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안목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참되고 건강하고 진실한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것을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